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928페이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 저울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을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읽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1절에서 우리가 4절까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오늘의 삶도 적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마음으로 경영하는 건 사람이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단락의 가장 핵심적인 이 잠언 서론으로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를 꾸미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자문은 서로 평형을 이루는 이 대구조 비교되는 부분들은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 그리고 사람이 할지라도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어떤 일의 시작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우리 행위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늘 순수하거나 선하지는 않습니다. 말로 순수하고 선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과 마음과 말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속담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죠. 하지만 본문에서 대구를 이루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경영과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는 뭐 쓸모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뭔가를 이루려고 시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경영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재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과 통치를 인정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창고를 가득 채우고 또 창고를 짓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영혼을 취해 가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많은 걸 이루어도 허사이잖아요. 하물며 그렇게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전에서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행위는 여호와에 의해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판단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의에 대해서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능력을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잠언은 오늘 2절에서는 그들의 자신의 눈이 지혜롭거나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냉소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은 우리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 정말 좀 심오하게 반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최종 판단,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재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위의 모든 동기는 여호와에 의해서 낱낱이 파악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겸손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거의 근간이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흔들림 없고 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무오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연구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거나 이런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잘 배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태권도도 오래 하고 다른 격투 이런 것도 좀 오래 했는데 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정말 잘하는 열심히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좀 멋있는 동작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주변의 이야기를 절대 듣질 않아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처음에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왔던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실력이 되어 있는 반면에 처음에 멋있는 동작만 이렇게 따라서 하려고 하고 주변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혀 코치의 이야기나 코칭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제자리더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배운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교만하거나 내가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배우겠어요? 3절은 이 잠언 앞에 1, 2절을 이런 어떤 선포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의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신앙인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가 생각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즉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갈랄, 즉 구르다입니다. 구르다. 직역하면 여호와께 굴러가다라는 의미죠. 굴러가다. 즉 일의 종착점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노심초사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삶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굳건히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면 생각한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맡겨야 한다는 거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 내용의 결과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달라고 여호와께 맡기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과 어떤 일에 대한 생각과 동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이 방향으로 맞춘다면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 잠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캐치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끔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시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떤 내 욕구나 내 어떤 꿈,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채널이 13번, 10번, 7번 나왔던 것 같네요. KBS2는 13번이었던가요? MBC는 10번, KBS1은 7번, 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또 놓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KBS2를 보고 싶은데 10번, 11번에 났어.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네. 옛날 TV요. 네. 자, 13번에 놔야죠. MBC 보고 싶으면 10번에 놓고 또 KBS 1 보고 싶으면 뭐 7번에 놔야겠죠. 그렇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은 그에 맞게 지으셨는데,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쓰임에 적당하게 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그 응답의 따라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만물의 원인과 결과 그 사이에서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모든 관계, 그 상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참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런 인물이 성경에 있을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이렇게 적당한 때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더라고요. 로마서 9장 17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우리 출애굽기 9장을 가볼까요? 출애굽기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7번째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앞에 악성 종기에 관련된 거죠.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살려두신 까닭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죠. 다시 갈까요? 자문으로.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심판의 때도, 그러니까 적당한 게 지었긴 한데 그조차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결국에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즉 악한 자들은 심판의 날에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제 확신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악한 자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학자들 간의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즉 만물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악한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악한 자들의 악한 심판의 날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니. 그들도 악한 자들도 어쨌든 그 마지막 심판에는 도망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네 구절만 살펴봤습니다. 저는 또 다시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불순한 의도도 알고 계신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불순한 의도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 맡겨야겠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분께 의탁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최선을 다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또 사악한 자는 악한 날을 위하여 결국은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변에 어떤 악한 삶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돌이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분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